우리는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또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은 올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즉,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은 네 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필연적인 고통이 있느니라. 태어남의 고통.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의 고통.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약해진다. 병듦의 고통.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의 고통.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할수록 그것은 너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고통을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저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리라. 그렇다면 저는 이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를 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올 때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고통을 인정한 후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한 제자가 분노로 가득 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화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이 바뀌면 화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화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단련시키는 불꽃과 같다. 그것을 견뎌낸 자는 더욱 단단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는 힘껏 돌을 쥐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돌의 자국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법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쥐고 있는 한, 그것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외부의 고통이 와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게 쏟아낸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많은 고통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계속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연못에 던져 보아라. 제자는 돌을 던졌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저 돌을 다시 집어 올려 보아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던져버린 과거는 이제 다시 주워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너는 계속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라.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오직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고통을 초월하여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늘 아픕니다. 이 고통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시를 뽑아야지요. 그래야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뽑으려 애쓰다 보면 더 깊이 박힐 수도 있다. 오히려 가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도록 두어야 한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덮어도 너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고통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사람들에 대한 기대, 심지어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그것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것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기에 이렇게 평온한가?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지나치게 자기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갈 때 가장 맑고 자유롭다. 너도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고 마침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또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은 올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즉,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은 네 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필연적인 고통이 있느니라. 태어남의 고통.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의 고통.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약해진다. 병듦의 고통.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의 고통.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할수록 그것은 너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고통을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저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리라. 그렇다면 저는 이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를 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올 때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고통을 인정한 후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한 제자가 분노로 가득 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화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이 바뀌면 화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화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단련시키는 불꽃과 같다. 그것을 견뎌낸 자는 더욱 단단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는 힘껏 돌을 쥐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돌의 자국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법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쥐고 있는 한, 그것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외부의 고통이 와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게 쏟아낸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많은 고통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계속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돌을 던졌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저 돌을 다시 집어 올려 보아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던져버린 과거는 이제 다시 주워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너는 계속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라.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오직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고통을 초월하여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늘 아픕니다. 이 고통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시를 뽑아야지요. 그래야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뽑으려 애쓰다 보면 더 깊이 박힐 수도 있다. 오히려 가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도록 두어야 한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덮어도 너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고통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사람들에 대한 기대, 심지어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그것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것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기에 이렇게 평온한가?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지나치게 자기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갈 때 가장 맑고 자유롭다. 너도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고 마침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또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은 올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즉,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은 네 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필연적인 고통이 있느니라. 태어남의 고통.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의 고통.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약해진다. 병듦의 고통.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의 고통.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할수록 그것은 너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고통을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저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리라. 그렇다면 저는 이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를 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올 때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고통을 인정한 후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한 제자가 분노로 가득 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화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이 바뀌면 화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화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단련시키는 불꽃과 같다. 그것을 견뎌낸 자는 더욱 단단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는 힘껏 돌을 쥐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돌의 자국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법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쥐고 있는 한, 그것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외부의 고통이 와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게 쏟아낸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많은 고통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계속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돌을 던졌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저 돌을 다시 집어 올려 보아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던져버린 과거는 이제 다시 주워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너는 계속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라.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오직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고통을 초월하여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늘 아픕니다. 이 고통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시를 뽑아야지요. 그래야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뽑으려 애쓰다 보면 더 깊이 박힐 수도 있다. 오히려 가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도록 두어야 한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덮어도
너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고통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사람들에 대한 기대, 심지어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그것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것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기에 이렇게 평온한가?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지나치게 자기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갈 때 가장 맑고 자유롭다. 너도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고 마침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며, 또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은 올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즉,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은 네 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네 가지 필연적인 고통이 있느니라. 태어남의 고통.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늙음의 고통.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약해진다. 병듦의 고통.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죽음의 고통.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할수록 그것은 너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게 된다. 고통을 인정하라.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그저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리라. 그렇다면 저는 이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를 덜 괴롭히게 될 것이다. 고통이 올 때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고통을 인정한 후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한 제자가 분노로 가득 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화를 한번 바라보아라.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이 바뀌면 화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화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단련시키는 불꽃과 같다. 그것을 견뎌낸 자는 더욱 단단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꽉 쥐어 보아라. 제자는 힘껏 돌을 쥐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 보아라. 제자가 손을 펴자 손바닥에 돌의 자국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것이다.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법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쥐고 있는 한, 그것이 너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외부의 고통이 와도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내게 쏟아낸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많은 고통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계속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들고 연못에 던져 보아라. 제자는 돌을 던졌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저 돌을 다시 집어 올려 보아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던져버린 과거는 이제 다시 주워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너는 계속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라.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오직 지금을 살아야 한다. 고통을 초월하여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늘 아픕니다. 이 고통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시를 뽑아야지요. 그래야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뽑으려 애쓰다 보면 더 깊이 박힐 수도 있다. 오히려 가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도록 두어야 한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더 키우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초월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덮어도 너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고통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놓아버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사람들에 대한 기대, 심지어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그것이 새어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것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스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버렸기에 이렇게 평온한가?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놓아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되 지나치게 자기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흘러갈 때 가장 맑고 자유롭다. 너도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월하고 마침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